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의 토대로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한 대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펜이 없이 공부한다는 것이나 군인이 총이 없이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이 싸운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의 구실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로마 시대에 군인이 갖추었던 무장의 예시에서 갑옷과 투구, 방패, 칼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적 전투에 대해 가장 잘 이야기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에서 17절 말씀.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군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기다란 웃옷을 입었는데 옷이 땅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허리띠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갑주를 바로 입을 수 없습니다. 허리에는 칼을 찰 수 있는 고리가 있었고 군장을 매거나 전투에 임할 때 허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전투에서는 창과 칼을 기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랫배 부분에 대한 방어가 취약했습니다. 허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중추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우리의 전신갑주를 동여 메어야 합니다. 진리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다원화가 시도화되고 있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가 기독교 내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화합과 사람들과의 평화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뒤집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앙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아예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동성연애를 죄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 잡혀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나 환경에 무너져서 성경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타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라고는 여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히 메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야고보에서 말씀을 숙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는 약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방종이나 죄된 행위는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갖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초 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복싱에서도 보면 기본적인 자세가 가슴을 보호하면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흉배란
옛 검투사들이 심장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두터운 쇠로 된 보호막이며 로마 시대에서는 두꺼운 가죽으로 흉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과 칼이 주요한 전쟁 무기였던 로마 시대에서 군사들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심장과 각종 중요한 신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리까지 감싸는 보호대였습니다. 결국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슴에 일격을 당한다면 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흉부 부분은 매우 중요한 급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차라고 했습니다.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호심경이라는 의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이신 예수님을 쫓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불신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행동은 주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의 호심경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가슴 부위에는 가장 중요한 심장과 허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불신자들의 불쌍히 여겨서 전도에 힘써야 하며 믿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로마 병사가 전쟁 시에 신었던 신발은 금속이 들어가는 부추를 연상시키면 될 것입니다. 이 신발은 밑바닥에 징이나 못이 박혀 있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덫이나 각종 함정에서 발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였고 빠른 기동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성장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신발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평안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떠한 사탄의 방해 공작에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정을 팔 수도 있고 각종 장애물을 놓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이 되려는 우리의 노력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적이 쳐놓은 장애물을 이겨내고 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사탄의 공격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거나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탄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상에서 패배한 적이기 때문에 이긴 상황에서 우리는 싸운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으면 순교할 상황이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험하고 고단한 길일 수 있습니다. 각종 장애가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간다면 어떠한 길도 담대하고 강건하게 설 수 있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지만 붙들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파수꾼이 되도록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쓰던 방패는 세로 120cm, 가로 60cm 정도의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가죽과 금속을 입혔습니다. 이 방패는 칼과 창과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단의 공격에 쉽게 노출이 되어서 상처를 입고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능력 및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단은 1차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략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니야? 너를 잊으신 것이 아니냐고.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짊어지셨는데 나의 고난은 비할 바 무엇이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마음밭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게 된다면 사단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는 사실상 믿음의 방패를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돈을 떼어 먹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처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만 영혼의 치명상을 입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둘러싸이고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거나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이 약해져서 사탄의 공격에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셔서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두려움보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이것을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지 않거나 외적인 변화가 없어 보일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기도시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때에 저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구원의 투구. 전쟁에서 투구를 쓰지 않고 싸운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노출한 상태로 전쟁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창이나 칼, 화살에 잠시만 스치더라도 큰 부상을 당하거나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투구는 청동과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불확실이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되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혹시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개를 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누구보다 강했던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늘 시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환경과 조건을 흔들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생각을 방어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방해되는 사단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장착했다고 하더라도
검이 없으면 사단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무기로 중무장한 사단에게 다른 무기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레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체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적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시험하는 사단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그때에 맞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적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적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탄을 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30대 과장에게 20대의 직장 여성이 자신과 사귀자고 유혹을 하면서 육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없으면 달콤한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대가는 가정 파괴나 아이들이 잘못되는 일이 있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피와 살이 된다면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사탄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 땅의 악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무서워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무기로 삼아서 기도, 말씀, 전도, 찬양의 도구를 통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사단과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관련 말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에서 17절 말씀.